야고보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딱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는 뭔가를 하다가 탁 주제가 또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맹세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이거는 너무 익숙이가 잘 읽고 있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면 이 맹세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맹세가 되면 맹세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맹세해가지고 그게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죄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야고보서 5장 12절, 이 야고보서에 나왔던 5장 12절은 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야고보서는 그대로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쳐다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한 것인데 이 원 내용 자체는 마태복음 5장에 있죠. 마태복음 5장 33절, 30절 이런 쭉 읽어보면 됩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읽어보고 혹시 다음에 잘 모르겠거든 질문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자, 같이 읽으면 돼.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것은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이거에서 지나가는 그 맹세가 이거는 악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악이 된다는 것이 뭐냐? 악이니까 정죄받을 수가 있다. 정죄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딴 거는 다 있지만 헛맹세라는 거 나오죠? 헛맹세라는 거는 뭐냐 하니까 구약에는 맹세가 많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서원 이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이렇게 나는 하는 거는 보통 맹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서원도 맹세의 한 종류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 헛맹세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맹세를 했는데 안 지키는 거. 그거 헛맹세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뭐냐?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공중들이 보는 앞에서 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팍 이래가지고 한다 그래 놓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박수도 치고 막 칭찬도 받죠. 안 하는 거 그걸 헛맹세라 그래.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좀 헛맹세 잘하는 사람 좀 있죠. 그 성향이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 자기를 과시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안 하는 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막 이렇게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것을 헛맹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데 헛맹세는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구약의 가르침이라. 그거를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여기서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는 뭐라고? 헛맹세 하지 말라고 옛날 구약이 아니고 너희 조상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나는 너희에게 가르치는데 맹세는 하지 마라. 그 이야기거든요. 맹세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고려만 하고 거기서 막 더 지나쳐 가지고 맹세까지 가게 되면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맹세에 대한 또 폐단도 있어요. 맹세에 대한 폐단이 있는데 그 폐단이 뭔 거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은 뭐냐 그 구약의 맹세에 대한 그런 부분 이 헌맹세나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그걸 이제 그 폐단이 나타났는데 그걸 지적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1절 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6절 21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컸냐 성전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컸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으로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쉽게 하면 이야기예요. 그 이제 이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맹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하면서 막 그 서약이라 해도 좋고 맹세를 하기도 좋아. 그러면 뭐냐니까 내가 성전에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어떤 맹세가 했죠. 그런데 그것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내가 이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예물이나 어떤 요청 같은 헌금이죠. 이런 헌금을 이렇게 드리겠다. 그거는 지켜야 된다 이야기.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런 설명이 그 제단이 더 귀하냐, 제단의 예물이 더 귀하냐. 제단은 뭡니까? 그 예물이란 건 다 그 부분에 속하죠. 더 큰 것을 맹세하는 거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예물로 맹세하는 거는 하라는 거는 뭡니까? 이런 예물을 드리겠다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지켜야만 된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 이게 이제 폐단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도 뭐 그래 있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가끔씩 옛날에도 보면 이제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무엇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거니까 이 작정하는 거 있죠. 그 작정인데 뭐 기도를 작정한다는 게 아니고 이 헌금이나 이런 거를 작정을 많이 유도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혹은 한 것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헌금 말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고 나는 이렇게 봉사하겠고 하는 그런 서원들이 많죠.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지키든 안 지키든 관심이 없는데 그 영적 지도자들이 뭐만 기억하는 거니까 얼마를 이렇게 바치겠다는 거 있죠. 그건 예리하게 이제 기억을 하면서 뭐라고 이제 그걸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괜찮다고 너가 가르치고 뭐 한다고? 그 성전에 드리는 예물이 있죠. 응? 그 예물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게 그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럼 중요한 것은 깨뜨려도 되고 덜 중요한 예물이 있죠.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단 말이냐?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자칫 잘못해 보면 거기는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알면은 이렇게 이제 괜찮은데 자칫 잘못해 보면
이상한 형태의 그런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거라. 그럼 그게 그런 지도자 밑에 익숙한 사람이 만약에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혹은 이제 권사가 되었다면 초신자들한테 뭘 가르쳤어요? 꼭 그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대로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든 가니까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 있죠. 본질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하고 아주 비본질적인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에 이제 목을 매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맹세에 대한 폐단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신앙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런 걸 늘 경험했잖아. 그런데 말씀을 왜 봐야 되는데? 찬우가 말씀을 왜 봐야 되고 주님과 동행을 왜 해야 될까? 그래, 맞네.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길, 어떤 간에, 구원이야, 구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는 바는 우리가 타락만 안 했으면, 이런 복잡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필요 없지. 그래서 말씀 자체가 이제 아주 중요한 궁극적인 표현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영의 말씀이라. 그럼 영의 말씀이란 게 뭐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흙덩어리에서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으니까 산 사람이 됐던 거야. 그러면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어디에 살았다고? 하나님의 동산에 살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스나크를 먹고 나니까 변질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계가 고장이 났듯이 컴퓨터에 에러가 나다 고장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없는 존재가 어디에서 쫓겨난 거야. 그래서 이 세상, 그럼 이 세상 신은 바로 뭐라고?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지배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구원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보면 영의 말씀이 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 이제 육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육의 말씀은 아무리 도통해도 구원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영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 영의 말씀은 뭐 이어만이 영의 말씀이 된다? 에레미야나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게 뭐냐? 아무리 율법과 하니까 이상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었다는 게 그 육의 말씀이야. 맞죠? 뭐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한단 말이야.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는데 뭐부터 고치겠다?
마음을 고쳐서 내가 신을 주고 내 신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영이 떠나버린 것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준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말씀이 어디에게 기록이 되게? 우리의 신비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생명의 말씀, 인격의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우리를 뭐라고? 이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뭐라고? 영의 말씀, 그렇게 표현을 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면 그 유대인들도 성경을 같이 읽잖아. 그렇죠? 그 옛날 그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잖아. 오늘 같으면 신학 박사들이야. 이해됩니까? 박사들이라도 그 니고데모 같은 경우 탁 예수님 앞에 이제 오게 된 거야. 예,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예수님을 찾은 게 뭐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야. 마음이 너무나 공허한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왜냐면 그 분야의 박사인데, 또 그 분야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기는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 거야. 그래, 찾아오니까, 니고데모 말 한마디도 안 듣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는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완전 한방 맞았는 거야. 자기는 그 분야의 박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최고 수준의 그런 지도자인데, 아니 그 예수님이 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공허를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해답이 뭐냐?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렇다 하는 그 해답이라.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 말씀 앞에.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어머니 배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 이야기라. 그러면서 다시 그 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참 곤욕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것이 이어지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냐? 내 말은 뭐라고? 영이고 내 말은 생명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조상은 뭐라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느니라.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떤 기독교라 이야기해도 좋고, 이 안에는 두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영과 육이. 성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목사들도 그래요. 그걸 구분 못하면 안 돼.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이제 육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다고? 맹세에 대한 부분을 터무니없이 적용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은 성도들이 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했겠죠? 지도자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지.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도와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딱 잊어붙단 말이야. 그거 하는 거를 막 그냥 대충 듣다가 뭐 할 때 눈이 번쩍 떠 있어?
목사님, 제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그에게. 그거는 팍 눈에 띄버리는 거야. 이제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막 작정도 생기고, 작정이라는 게 이제 강요된 맹세야. 강요된 맹세란 말이지, 원래 자원한 게 아니고, 이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서 그 강요를 한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이게 좀 체험이 안 되면은 한번 해볼까? 시험 삼아 뭐 우리 주차장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이래 하면은 그저 이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맹세에 대한 거 간단하게 그 몇 가지만 좀 그 이야기를 하면,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래서 맹세 자체는 뭐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맹세는 누가 잘하는 거니까, 정말 그 신앙생활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맹세 잘 안 해요. 그냥 마음에 감동했으면 바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실행도 바로 하고 이러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냐, 공언을 해본단 말이야. 나는 이것을 하리라, 이런 거 있답니까? 나는 저것을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공언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의롭게 막 살려고 노력을 하고 진리를 막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잘 안 해요. 또 할 필요성도 못 느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찾아보면 예레미야 5장 1절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는 이야기라고.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냐니까,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데 한 40년 전부터 이제 예언을 시작해요. 예언을 시작해가 결국은 뭐냐, 정말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다 보고 완전 멸망하는 것도 다 자기가 목격을 하면서 선지 활동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뭐냐니까, 네가 나가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또 뭐라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즉 바빌론에 의해서 이 패망 안 당하게 해주겠다 이야기죠. 그러면서 요 상황하고 그 다음에 맹세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들이 잘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사니까 행편없는 신앙이죠. 행편없다 보니까 행편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엇을 남발하겠습니까? 그렇지. 잘난 척하고 말 앞세우고 있다입니까? 말로 뭘 못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절에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온갖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야.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뭐라고? 거짓 맹세다. 그럼 이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정의를 행하지 않고 또 진리를 구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허점을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맹세람. 참 재밌죠? 그래서 맹세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발하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맹세예요.
그래서 그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맹세 안 하겠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는 거야. 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야.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능력 있는 처럼 해야 되잖아.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게 뭔가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바로 지금 하면 되잖아. 그렇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뭘 한다고? 맹세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또 달리 표현하면 이거라. 자, 봅니다. 우리 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냐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명령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뭡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아까 잘 이렇게 정의롭게 살고 의를 막 이렇게 진리를 구하는 이런 사람은 계속 이렇게 변해가겠죠? 변해가잖아. 그런데 또 보니까 이렇단 말이야. 나는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인데 이거 언제 얼마 안 돼가 가만히 보니까 나를 추월한 것 같아. 뭐 말하는 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추월됐단 말이야. 이 사람은 뭐 하겠어? 이 위기감을 느끼겠잖아? 느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추월해가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추월해가 점점 거리가 멀어. 이 갭을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아닌데 실제로 긴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뭐를 해야 되겠어? 맹세를 하는 거야. 이제 조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 헛맹세 그런 거 뭐 이야기 들었지? 맹세는 하지 마라. 왜? 다 풍이야, 풍. 헛방이야, 헛방. 이게 실제 아닌 거를 긴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장하는 것 자체가 바로 맹세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이 있죠? 맹세 안 하는 줄 압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이게 이제 뭐 이런 이야기라잖아요. 뒤편하는 거라. 갓난 애기들이 똥 쌌다고 엄마 나 못 살겠다 이랍니까? 그럼 그거 큰일이잖아. 그 큰일이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아가 이제 좀 크고 말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소변을 이렇게 이제 갈기를 시작하는데 만약에 밤에 자다가 소변 실수를 했다. 그러면 엄마 나 살기 싫어요. 나 정말 살기 싫습니다.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정상이잖아.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도 뭐냐? 있는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그래가 이 똥 치워주고 밥 먹여주고 했는데 중학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찬웅이는 그렇게 안 했겠지. 지가 완전한 줄 아는 거야. 인생 다 살은 적마저가 아프지 앞에. 엄마 너무 대화가 안 통해. 정말 답답하다. 고등학교 가면 지가 선생이라. 찬욱이는 안 그랬겠지. 나 딴 거는 다 이해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해가 안 돼. 이런 거 있답니까?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아는데 그것도 다 깨닫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가 혹독하게 그 과정에 있으면서
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위대하네. 그때 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니까, 그런다고, 그런 가정, 응? 그런 실수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비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저 아버지, 저 엄마 앞에. 그러면 얼마나 떳떳한데 또. 함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또 잘나가지고 막,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더라도 뭔가 있긴 해. 그 성장한 것이 나간다 그러면 현재라는 것은 어느 시점이죠? 어느 시점이잖아. 그게 초딩이든지 중딩이든지 고딩이든지 어떤 시점이잖아.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게 성경에 나타난 구원받은 사람들, 영의 사람들의 품성이라.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항상 경쟁하잖아. 비교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있다 하니까 어떤 것이 생겨? 육의 사람 자체는 항상 비교하고 견제를 하죠. 그럼 요 있는 이 사람이 요 있는 사람을 보니까 뭐냐니까 뭐를 합니까? 실제로 요래 되는데 요처럼 만드는 거는 뭐를 통해서 만든다? 맹세나 과시. 그래, 그게 악이라는 이야기.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맹세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지, 그 이야기라.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뭐냐?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거야.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요구니까 그대로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건 하겠지. 난 이렇게 해주고 싶다. 뭐 이런 거 있겠지. 마음은 그런데 참 잘 안 되네. 이런 거 있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 두 번째 맹세에 대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연관된 맹세를 한다 그랬죠.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뭐 한 가를 다 맹세한단 말이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다 그거는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연관된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다? 제3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3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범하는 거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 가지고 거짓말 치고 이래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고 지 허풍을 막 헛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래 하면 안 되지. 또 성전을 사용하고 뭐 온갖을 다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럼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2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 번 더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딱 기억을 해야 돼. 그 레위기 19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맹세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이 뭐라노 거짓 그 위선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 네가 있는 이제 계속 나아간다는 전제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성숙해 간다는 전제 속에서 지금 현재 나 있죠. 나를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형성된 나 자신을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누가 뭐라 해도 뭐냐니까 내 있는 내 상태대로 답변을 하는 거야. 있는 척 하지 말고 뭐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계속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
그렇다고 해서 머무르면 됩니까? 안 그러면 계속 달려가야 돼요. 계속 달려가도록 노력을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교훈들, 이거는 뭐냐니까, 이 구약 유대인들에 보면, SM파 있죠?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 파가 있었단 말이야. 사도계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죠. 사도계파는 뭐냐? 제사장 계열입니다. 바리새파는 경건주의자들이거든요. 그 다음 여기서 한 파가 되어 있는데 SM파가 있었어요. SM파들은 은둔주의자들이야. 은둔주의자들은 뭐냐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더러우니까 세상 떠나자 이야기라.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공동체, 사회와 격리된 공동체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이 SM파들이야. 보통 SM파들은 뭐냐니까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맹세를 하기보다 뭐 한다고? 맹세는 안 해야 한다.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지키지 못할 거 아닙니까? 못하는 것보다 맹세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전도서 5장 4절 5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은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맹세는 서운도 맹세 일종인데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서원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래서 서원은 일종의 하나님께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놨느냐?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키라. 그렇게 서원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어떤 것을 언급합니까?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원은 무엇의 일종이다? 맹세의 일종이다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맹세 안 하는 게 좋냐?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 맹세를 했죠. 맹세한 순간 뭐가 됩니까? 채무자가 돼. 빚이 짓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서운하고 안 갚은 거는 뭡니까? 몇십 년 동안 그게 하나님 앞에 빚쟁이가 돼가지고 자기를 괴롭혀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함부로 뭐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게 빚지고 어떻게 사느냐? 능력도 안 되면서.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맹세에 대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나눴습니다.